할렐루야. 오늘은 믿음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26장 32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오늘 말씀은 굉장히 짧은데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다시 부활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갈릴리의 지역 특성상 이제 물이 있는 곳이고 또 그 주변에 이제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예수님께서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시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곳에서 또 이제 많은 제자들이 그곳으로 돌아가기도 하였고요. 오늘은 그런 말씀 배경 속에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또 예수님과의 관계나 아니면 구원 이런 것들이 어떤 건지 잘 와닿지가 않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 기적을 경험한 적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도 없는데 이렇게 계속 잘 모르는 상태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맞냐? 아니면 또 저의 신앙 수준이 이렇게 낮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고민하고 있다는 것이고 스스로 나아지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익한 생각이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매일 기도하고 성경 읽고 예배를 드리는데 뭔가 크거나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대단한 신앙이 생기지 않아서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배는 드리고 모든 각종 집회에 참석하고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열심히 섬기는데 본인의 신앙이 어떤 특정한 사람보다 대단해 보이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서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매일 무엇인가는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 끝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공허함만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릴 때 교회에서 학생부 임원 선거를 합니다. 그래서 회장, 부회장, 총무, 서기, 회계를 뽑는데 추천을 합니다. 근데 추천을 하면 하기 싫은 사람들이 꼭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보통 이런 얘기였어요. 제가 믿음이 아직 부족해서, 믿음이 작아서, 제가 아직 믿음이 크지 못해서 이런 직책을 맡기엔 부족합니다. 저는 사임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었다는 거죠. 사실 믿음은 크다, 작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게 되는 계기나 이유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4학년 때 누나를 따라서 교회를 갔는데 4살 위인 누나 친구들, 누나들부터 시작해서 형들이 누나 동생이라고 하니까 엄청 챙겨주고 잘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나가게 됐죠. 또 어떤 사람은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녀요.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도 자연스럽게 엄마를 따라서 교회를 가게 되는 거죠. 습관적으로 자연스럽게 교회를 나오기 시작한 케이스도 있는 것이죠. 또 더러는 외롭기도 하고 친구가 필요하기도 해서 교회에 나오기도 합니다. 또 더러는 무언가에 소속되고 관계 맺고 교제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 추구하는 가치가 있어서 그런 소속감이 필요해서 교회를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부류는 더러는 인생을 살다가 너무 처절한 실패를 맛보고 인생의 바다 끝까지 내려갔을 때 무엇인가를 붙잡기 위해서 더 이상 의지할 데가 없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도 있겠죠. 마음의 평안을 얻고 싶어서 교회에 나가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유에 어찌 됐든 각종 다양한 이유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문제는 교회에 점점 익숙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생활에 익숙해진 것과 그 사람의 믿음이 깊어진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가 양육반 수업을 하면서 여러 번 반복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30년, 40년 신앙생활을 하신 분도 결국에는 무언가의 상처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무엇이 잘못됐냐면 기초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양육의 과정이 필요하고 제자훈련과 군사훈련의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평생 교회를 다녔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근처만 맴돌다가
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린 직시해야 합니다. 교회 간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반대로 교회 가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딱 붙잡은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리거나 교회를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해서 믿음이 약하거나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사람들이 믿음이 얕거나 신앙의 어떤 제대로 된 길을 찾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믿는 기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들려준 이야기가 있습니다.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케이스가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모두 처음 된 사람이 나중되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분명히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믿음을 크게 하고 싶다고 합니다. 소위 말하는 성장하고 싶다는 거죠. 사람들이 바라보는 큰 믿음은 무엇일까요? 성경을 잘 아는 것이 믿음이 크다라는 걸까요? 하루에 성경을 20장, 30장씩 읽어요. 1년에 성경을 한번 일독해요. 그럼 믿음이 큰 것일까요? 아니면 성경을 시간 내서 그냥 읽는 것만으로도 나는 그러지 못하는데 저 사람은 믿음이 대단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을까요? 아니면 방언으로 기도를 아주 크게 아주 열정적으로 하는 사람은 믿음이 크다라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대표 기도를 하는데 그 많은 회중 앞에서 떨지 않고 아주 유창하게 화려한 언어로 그렇게 기도하는 것, 그런 것을 보면 믿음이 크다고 생각이 들어질까요? 아니면 봉사하고 섬기고 교회의 어떤 모든 자리에 항상 참여해서 그 자리를 빛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마음이 있다면, 어려운 사람을 도우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믿음이 크다고 생각되어질까요? 굉장히 다양한 관점에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성경을 많이 알기 때문에 성경을 모르는 사람을 굉장히 무시하는 사람도 있지는 않을까요?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상대적인 박탈감을 주고 영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오만한 태도로 대하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요? 너 기도 안 해서 그래. 너 기도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요? 또는 봉사와 섬김을 엄청 보여주는데 자신이 봉사하는 것을 알아주지 않는 사람. 그럼 속상해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을까요? 이 모든 것을 다 믿음이 좋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자기 열심 속에서 만족감을 얻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믿음이 좋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속에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마음에 와 닿아서 그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그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믿음이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이 얼마가 됐건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예수를 처음 믿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속에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갈릴리로 가신 예수를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갈릴리로 가신 예수님, 제자들보다 먼저 그곳에 가셔서 예수님은 또 일을 벌이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바라보고 계신 사람들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아픔이 있고 배고픔이 있고 또 뭔가 치유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의 직분이 높아졌어요.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얻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향을 바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지향할 것이냐. 교회에서 봉사 잘하는 사람,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으로 남을 것이냐. 아니면 반대로 예수님이 바라보고 계신 그 땅 가운데, 그곳 가운데 있는 그 어려운 사람들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마음과 똑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겠느냐. 두 가지 선택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태도를 바로 정하고 그곳을 향해서 정진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방향 설정을 잘 해야 한다는 거죠. 제가 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인천공항에서 떠서 우리가 1도만 틀어줘도 파리로 가야 될 게 모스크바를 향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1도는 아주 작은 차이지만
그 끝에 도착하는 목적지는 전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그 마음을 같은 마음을 품고 가기 위해서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배워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합니다. 나 1년에 성경 읽독 읽었어가 프라이드가 되는 그 성경이 아니라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올바로 생각하고 깨닫고 체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라면 성경을 많이 읽는 것이 좋겠죠. 열심히 기도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자신의 내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어요. 근데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이후에도 내 삶이 똑같다. 여전히 무신론적이고 여전히 미신적이고 여전히 세상적이라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했으면 우리의 내적인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옛 자아가 무너지는 것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때냐면 자기 자신을 똑바로 바라볼 때입니다. 나 자신이 꽤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떤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사람을 봤을 때 내가 그들을 외면하고 있을 때 그때 우리 자신에게 좀 실망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나 자신이 얼마나 작은가 하는 사실을 깨달을 때 이것이 우리에게 아픔으로 다가올 때 우리는 그 절박한 마음이 내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을 붙들고 그리고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그 절박함이 우리의 믿음을 깊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느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절박함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 진실한 믿음이냐 아니냐라는 것을 판단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까지 우리가 동일시 될 때까지 그렇지 않다면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데 성장도 안 하고 지금 계속 멈춰 있고 계속 제자리 걸음이야. 나는 이제 포기할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다 내려놓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 교사도 안 하겠습니다. 전 성가대도 안 하겠습니다. 전 예배도 안 나오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결국 신앙 공동체 속에 머물러 있으면서 끝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공부도 해야 하고 탐구해야 되고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보려고 노력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깊어지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제자들보다 먼저 가 계시겠다고 했던 그 갈릴리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곳은 유독 예수님의 만지심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은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그 지역 갈릴리로 가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들의 삶의 자리로 가서 그들을 보고 그들이 디딤돌이 되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려는 마음으로 살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걸 느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명의 경험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하고 뭘 보았다고 그렇게 간증들을 합니다. 분명히 이야기하겠습니다. 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런 신비한 경험을 한 번도 못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고 믿음이 없다? 그렇게 물어본다면 전 아니오라고 대답하겠습니다. 그렇게 뜨겁지 않아도 그렇게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지 않아도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그분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반대로 또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강렬한 경험을 합니다. 성경 속에 보면 사도 바울이 다마스코스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눈이 머는 강렬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갑자기 빛이 비추니까 빛을 마주할 수 없어서 엎드려서 자기는 죄인이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로 그의 모든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내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강렬한 충격을 줘서 그 사람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더 낫고 이쪽이 더 낫고 이쪽이 더 덜 낫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크나큰 오류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우열이 없습니다. 무언가 잘난 것이 있고 못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급격한 변화가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고, 아주 더디더라도 아주 천천히 가더라도 올바른 방향, 올바른 지향을 세우고 그곳을 향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 그래서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길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으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겠다. 요한복음 15장에 얘기하죠. 나는 포도나무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는 과실을 많이 맺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것이 깊은 일치, 이것이 바로 바른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지 못할 때 우리의 믿음은 바닥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믿음의 양을 크게 만들려고 하는 태도는 어리석은 태도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믿음이 진실한가 하는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매일매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느끼려면 각자의 갈릴리로 가야 합니다. 각자에게 맡겨진 그 사람들을 향해서 나가서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죠. 저 대학교 다닐 때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밥을 굶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진짜 농담이 아니라 수도가에서 물을 마시는 친구가 있었어요. 제 기억에 보육원 같은 곳에서 생활하는 친구였는데, 점심시간에 밥을 먹을 수 없었어요. 우리 학교에서 3,000원, 4,000원 하는 그 학식을, 학교 식당에서 밥을 먹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 친구를 바라봤을 때, 물론 우리도 가난한 신학생이고, 우리도 돈이 없는 신학생이지만, 우리 동기들 중에 몇몇 나이 많은 한 대여섯 명의 이 신학생들이 매일 돌아가면서 그 친구의 밥을 사주기로 해서 그 친구가 매일 돌아가면서 식사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왜 하냐면 자랑이 아닙니다. 그냥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돕지 않고 그냥 알아서 어떻게 되겠지라는 그런 무관심으로 살아간다면 그런 삶이 바로 예수가 없는 삶입니다. 무신론적인 삶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어려움 당하고 있는 사람들 곁에 계십니다. 그런데 세상 편한 곳에서 예수님을 알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모순입니다. 우리는 따뜻한 곳, 우리는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직장, 그리고 좋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를 알고 있다, 예수를 만났다 라고 고백한다면 그것은 모순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주변,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어려운 사람을 바라보고 어려운 사람에게 내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그런 사람이라면 우리는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느끼고 싶다면 예수님의 마음이 되고 자기가 예수님의 손발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나는 예수님을 느낄 수 없어라고 말하는 것은 그냥 무책임한 거예요. 병든 사람의 몸을 댔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주변에 그런 어려운 겪는 사람을 찾아가서 손을 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거기에 두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시작하면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올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풍성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런 구체적 행위와 관계없이 믿음에 깊어지는 방법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우리가 100번
새벽 기도를 드리고 1,000번째 헌금을 드리고 11조를 매일 드린다 할지라도 믿음이 깊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깊어지는 방법은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세상을 그렇게 살아갈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위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그 믿음을 우리 안에 품고 그것을 실현시킬 때 우리 안에 그렇게 구원이 온전히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예수님이 왜 갈릴리로 가셨을까?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있기를 원했어요. 예수님이 필요한 그들,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필요한 그들에게 우리가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찬양 엄청나게 잘하는 사람, 찬양 가수들, 믿음이 있다? 아닙니다. 결국 행위로 보여줘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에게 나아가는 자들만이 온전한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엄청나게 큰 교회 속에서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바라보는 것이 예수님이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면 그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나 작지만 이 교회에서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 서로 돕고 서로 섬기며 서로 아껴주고 서로 일으켜줄 때 우리가 먼저 밑에 엎드려서 그들의 디딤돌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더 이상 행위로 하나님 믿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손을 내밀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올바로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들 가운데 함께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인간을 사랑하시되 몸을 버리면서까지 용서하심으로 사랑을 증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신의 아들과 모든 인간을 동등하게 생각하시고 똑같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늘 보호하시고 늘 인도하시고 늘 가르치시는 성령님의 따뜻함이 오늘 말씀에서 만난 예수님이 갈릴리로 향한 그 이유를 온전히 깨닫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옵나이다. 아멘.